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 좀 표현이 이상한데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요한복음에는 우리 중요한 부분들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 순서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성경을 이렇게 편집할 때 교회가 이 성경을 이렇게 66권으로 모을 때 순서를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넣습니다. 근데 기록한 저자로 볼 때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고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데오블로에게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야 되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또 물론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기록한 어떤 그 순서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좀 기록한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 게 의미가 있다. 정말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고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찾아낸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 마가다락방이 시작되어지고 사도행전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늘 사도 요한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죠. 이 오늘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 흥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한 이 고백이 그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그냥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좀 그런 겸손한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잘 안 돼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뭘까요? 이 요한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정말 복음이 이해되고 정말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흥하면 된다, 이 말은 정말 복음이 뭐라는 것이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고백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스승이 높아지고 나는 이렇게 약해져도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뭐 어려워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요한이요 완전히요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굉장한 겁니다. 결국은 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우리 중직자들 뭐 얘기했지만요, 결국은 그 개인이요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돼요. 이제 실제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맞는 거라니까요. 자, 신약만 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한 복음이 증거된 그 전도운동의 얘기를 기록했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이 여러분요 서신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신약만 놓고 볼 때도 이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오면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처럼 집착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유가 안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유가 있으면 하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공부할 이유가 있으면 생을 걸고 한다고. 돈 벌 이유를 발견하면 생을 걸고 한다고. 운동할 이유가 나오면 운동한다고. 왜 어제 좀 갑자기 제가 오후에 뭐 핵심도 없고 그래서 박 간사님 전화해서 시간 되는 사람 교회로 오라고 해서 청소하자고 했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또 몇 분 오셨더라고. 감사하게 좀 청소도 하고 유리도 좀 다 닦고 그랬는데 그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이제 우리 집사님 댁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정영일 장님 그런 얘기예요. 요즘 이제 식단 관리를 하니까 저염만 했는데도 저염식만 계속 했는데도 표현이요. 살이 쏙쏙 빠진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하더라고. 쏙쏙 빠진다고. 저염식만 했는데도. 그 뭐예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왜 저염을 해야 되는지, 왜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제 실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본인이 경험하니까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안 나오면 못해요. 왜 신앙생활하다 흔들리냐?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내게 안 맞냐? 이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요즘 계속 더 얘기하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게 실제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전부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원죄를 말하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성경 구절 하나만 로마서 3장 23절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죠.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꾸 어려우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한 게 뭐예요? 그게 오늘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민을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니. 땅에서 난 게 뭐예요? 종교.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원죄를 모르면은 계속 사람 따라가고 방법을 찾고 뭐 해야 된다, 뭐 누구를 믿어야 된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박태선을 믿어야 된다, 뭐 문선명을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석가, 뭐 소크라테스, 그게 다 나오는. 그게 뭐예요?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미안하지만 땅에서 난 거예요. 우리만 맞다가 아니고 영적인 거와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면은 여러분요, 이제 그걸 모르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진짜 알면은요,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여러분요, 이 부분 하나만 제대로 아이들 말로 꽂혀버리면은요, 사실은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나하고 맞고 메시지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 메시지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계속 제가 영적인 얘기하고 계속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못 듣겠는 겁니다. 물론 제 목소리 톤이 못 듣겠는 것도 있어요. 김현수 장로님하고 전화할 일 있어요. 전화했더니 제 메시지 듣고 있더라고. 너무 듣기 싫다고 빨리 끄라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부드럽게 뭐 이렇게 잘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음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는 영적인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민을 위해 계시다 했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렇죠. 복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종교는 땅에서부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 하나만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계속 힘들게 느껴지고 뭐 길게 느껴지고 어렵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영적인 걸 안다면요, 그 사람 복음 계속 들으면 좋을 겁니다. 계속 살아나는 걸 느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계속 밥 먹고 또 먹어도 밥이 좋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요, 진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요.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고 이게 실제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거 뭐 우리가 생방송 하면 우리도 생방송 할 수도 있고, 뭐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뭐 예배 드리면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일부 예배만 다 드리고 가고, 뭐 밥도 안 먹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다고. 뭐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뭐 지금 뭐 여기 뭐 차가 잔뜩 모였는데, 저희 제가 치과 가는 사촌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지나가다 봤는데, 주일날 지나가다 봤는데 막 교회가 막 엄청 이렇게 막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막 주일날 저기 차가 꽉 차 있더라고. 작아서 차가 꽉 차 보인다고 제가 그랬는데, 차 꽉 차고 모이는 거 보면, 뭐 수요 금요 모이는 거 보면 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또 생방송 되면 생방송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걸 믿습니까? 실제로 믿습니까?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한테도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하죠. 진짜 내게 죽음과 복음을 선택해야 될 때는 내가 진짜 복음 붙잡을까? 아까 제가 그 기독교인처럼 실제 전염병으로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를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일 하나 사건만 와도 이렇게 흔들리고 뭐 이러는데, 회사에서 못 가게 하는 분도 있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회사 방침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불신앙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부분을 저는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아니어도 사실은 일 사건만 하나 와도 뭐 흔들리잖아요. 그게 왜 흔들릴까요? 깊이 들어가면 이거라니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와 이 구원의 축복과 이 부분들이요,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맞을 겁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막 땅에서 난 거 열심히 뭘 하고 하는데 자꾸 나는 해결이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시간표인데, 그때 복음을 붙잡거나 그때 어떤 사람은 확 튀어요. 그럼 왜 저 사람 저러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땅의 걸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실제로 딱 이게 이해되면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게 이제 이 말씀 이해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으로 하면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이요, 진짜 맞는 거예요. 맞다. 이게 성경에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이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요, 정말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어집니까? 저는 이게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믿어지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니까 동정남에게도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잡하니까 동정녀에게 태어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남자의 후손은 로마서 3장 23절 속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위에서 난 자가 죽어야 돼요. 땅에서 난 자가 죽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오늘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그 만물이 그 안에 있고 뭐 막 쭉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 안에 주셨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한. 저희가 어느 날 이 세 가지가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이걸 자꾸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뭐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틀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체험 안 되면은 내가 지옥 안 갔다 오면은 지옥 없습니까? 천국 안 갔다 오면 천국 없습니까?
그 꿈에 예수님이 막 흰옷 입고 나타났다, 막 피 흘리면서 나타났다. 전부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요, 이 이유가 딱 나오니까요, 이게 전부 사실로 과학적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하고 진짜 맞더라고요. 성경이 내게 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돼야 사실은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후 예배 나온 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시국에 오후 예배까지 드린 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나온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요, 진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제게 딱 맞더라니까요, 성경이.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이요, 이걸 진짜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제 뭐가 보여지냐, 이따 나오겠는데요.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시니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요. 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정말 복음을 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다. 이게요, 제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제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절로 3절.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1절.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골로새서 2장 23절.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뭐에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되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그 7절, 8절, 9절 쭉 가장 고상한 짓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개들을 삼가라고.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을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그 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고 내가 개가 되면 안 되겠다. 심한 표현으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바울은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요, 여러분이요,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나중에 21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서요, 바울이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했다. 원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3장 23절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바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은 개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를 다 드러나게 했냐? 교회가 깨달으라. 교회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영적 문제 말하지 않고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저런 거짓말하는 이상한 단체가 일어나지 않냐. 그래서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냐. 정신 차려라. 안 들립니까? 저는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더라니까요. 진짜 교회가 올바른 복음과 영적인 메시지와 현장 회복해라. 주일날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답을 주는 다락방 해라. 현장에서 답을 주는 말씀운동 해라.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걸 다 내용만 틀리고 모든 걸 다 회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셨죠? 신천지 재산이 한 5천억, 1조 원, 30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80%는 무증상으로 넘어가요. 근데 금요일에 얘기했죠. 미국은 이거 검사하려면 100만 원, 400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가 됐으니까 그냥 공짜로 조금 감기 증상만 있어도 다 해주잖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돈이 너무 비싸니까 안 해요. 근데 80%는 그냥 타이레놀 감기약 먹으면 넘어가요. 스스로 면역으로 다 이겨요. 그런데 다 공짜로 지금 신천지 몇만 명서부터 다 전수조사를 해버리니까 넘어가는 사람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무증상까지. 그러니까 더 많게 느껴지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혈압 다 조사해가지고 혈압이 조금만 높으면 고혈압 위험군 나오거든요. 그럼 전부 고혈압 환자라고 찍어봐요.
그럼 다 고혈압 환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 중요한 사인이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현장을 다 놓쳤구나. 교회가 복음을 다 놓쳤구나.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을 놓쳤는데 이 이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판에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북한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먼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찍어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그게 평양로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걸 얼마 전에 회개했잖아요. 그걸 그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분도 돌아가기 전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저 북한이 공산화되면서요,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요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교단 다 나눠졌어요. 그게 6.25 전쟁 전후입니다.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여러분요, 억지로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예요, 교단이 싸울 때마다 한국에 큰 사건들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연한 일이라고 봅니까? 진짜 우리가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조심하고 그거는 해야죠. 국가 정책 따를 건 따라야죠.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복음 회복해라. 요한이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내 개인의 어떤 땅에 난 것 가지고는, 땅의 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땅의 것 내가 흥해져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 거죠. 진짜 복음이 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축복이 36절이요. 순서를 바꿔서 하는데요, 36절에 뭐가 나와요? 여기서요 이게 나와요. 정말 복음이 이해되면은요 구원이 이해가 돼요. 오늘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영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고 진노가 임한대잖아.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평생을 착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구원 못 받았죠. 사람을 몇 명 죽고 교도소 들어갔어요. 몇 명 죽여서 무기징역 받았어요. 아니면 사형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진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죠. 성경에 예수님 못 박힐 때 좌우에 있는 광도 한 명은 조롱했고 한 명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죄가 없어서 죽습니다. 나는 강도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습니다. 인정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원에 있어요. 이해 안 가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가고 원죄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영생 없고 안 믿었다고 진노를 받고 도저히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게 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지금요. 이게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게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뭐 이 땅에서 영생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막 조이성 믿었던 그 영생교가 나오고 사람 죽었는데도 막 부활한다고 놔뒀다 시체 다 썩고 그랬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유명한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여러분은 영생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요한이 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어디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어요. 어디에 헌신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거부터 틀린 겁니다. 신천지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시험 쳐가지고 교인 됐잖아요. 시험 합격하면 교인 됐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영접하면 생명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구원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 구원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잖아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더 설명 안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게 구원이요. 굳이 나눠놓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구원받은 여러분의 과거는 뭐예요? 발판이고 메시지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미래는 전도자의 삶을 가는 여정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지금도 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야 여러분 이게 나온다니까요. 감사 나와요. 제가 얘기했죠. 거의 여자분들 속에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한두 명 빼고는요. 아, 내가 결혼을 시집을 잘못하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부모님 내가 어릴 때 막 힘들고 막 이런 거 겪어서 내가 지금 힘들다. 천만의 말씀. 진짜 구원을 알면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딱 뭐가 나와요? 감사. 아, 내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감사.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요,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면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데 교회일 겁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뭐니까? 몸이니까. 여러분 왜 지금 마스크 쓰고 조심해요? 여러분 몸이니까. 다른 사람이 막 치료 안 받고 약 안 먹고 마스크 안 쓰고 그럼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여러분은 신경 쓰죠. 왜죠?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야말로 내 몸이니까. 그렇죠. 진짜 구원을 알면 가장 소중한 게 교회예요. 예배요. 헌금이요.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표에 써서 미션홈을 주셨잖아요. 그 여러분 진짜 헌신할 거 놓고 기도하세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저는 우리 김시현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저분을 좀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늘 느껴요. 이분이 모든 걸 복음으로 다 끝내요. 그리고 유 목사님과 전도운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올인이에요. 그래서 전부 유 목사님의 전도운동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분은 전도자다. 전도운동에 생을 걸어라. 그러면서 본인이요, 교회에서 렘넌트나 이번에 이제 치유사역을 놓고 또 준비하고, 아마 보면은 제가 보니까 좀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태안에도 지금 치유사역을 놓고 좀 땅을 살까 준비하시더라고요. 지금 학교 또 13억짜리 다 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하더라고. 지금까지 원네스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건축하고 다 했는데 전부 빚을 있대요. 그런데 이번만은 생을 걸자. 그래서 13억짜리 학교 건물을 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전 성도가 기도했대요. 빚 없이 이번에 하자. 그 본인도 다 털어서 1억 하고 전 성도가 해서 13억을 전혀 빚 없이 현금으로 다. 자기 생애 처음이래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앞으로 치유사역하고 전체 말씀 따라서요. 아, 하나님 저분을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한테도 이제
편하게 하니까 야 너도 성도들이 자기 생을 한 번은 걸 수 있는 미션을 줘야 된다. 자기는 이 지금 렘넌트 운동과 앞으로 치유 여기에 다 자기 생을 걸겠다. 그러면서 본부 훈련과 유목사님 모시는 거와 복음에 대해서 딱 하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그분과 그분 교회를 축복하죠. 그러니까 중부권에서 아무 못해요. 왜냐? 육신적인 거지만 제일 크니까. 계속 응답 오니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나하고 맞아야 합니까? 안 맞으면 안 합니까? 그게 지금요. 굉장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미션홈이 뭐냐? 정말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서 뭘 해야겠냐? 내가 여기에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이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해야 된 거 아니냐? 한 번도 내가 올바른 헌신을 한 적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장장 미션홈에 안 가도 내가 이 미션홈을 놓고 진짜 해야겠다.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그 센터 하는데 매일 시스템 한다고 해서 진짜 맞다고 했어요. 정말 그거는 잘하는 거다. 매일 아이들 모이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이게요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금방 아이들 변화 없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안 가본 분도 계실 텐데요. 진짜 회개하세요. 아 정말 내가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생각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까지요. 매일 시스템, 성경에 있었던 현장 시스템, 렘넌트 키우는 시스템, 학교 시스템, 치유 시스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진짜 마음 담아요. 어제 장로님 포럼 하는데요. 너무 찬미가 감사하대요. 미션홈 데려다주고 왔는데 지난주에 이런 상황이도 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미션홈 한다. 너무 안심이 된다. 그걸 다 중직자들이 헌신해서 그 서울의 비싼 아파트 다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다 자기들이 이제 생활비는 알아서 내는 거죠.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예 유목사님 그 정도 얘기하잖아요. 경제에 있는 사람은 아예 미션홈비도 좀 받지 않고 해라.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 애들 빨래도 해주고 마음껏 너네는 기도하고 공부만 해라.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너무 또 그러면 가치를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장로님 너무 안심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우리 다민이 듣고 한대요. 얼마나 감사해 지금 예배드리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20살 딱 돼서 성인 된다. 그러면요, 막 하고 싶어요. 지금 대형이 하고 싶은 짓이 엄청 많은데요. 미성년자라 지금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막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먹고 막 마시고 막 놀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서울에 대학 갔다 집 얻어달라고 해서 자기 원룸 얻어서 누가 오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통자해요? 못합니다. 뭐 좋든 안 좋든 그냥 막 하면 학교 기숙사는 조금 덜하죠. 개인 통제 안 됩니다. 진짜 저녁에 한서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애들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미션홈 들어가려고 하고 훈련 받으려고 해요. 저는 이게 축복이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들에 헌신해야겠다. 이게 이 시대의 방주운동이다. 그렇죠? 마음 담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놓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한다 안 한다 그게 누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메시지 했잖아요. 머니가 아니고 미션이라고요. 그렇죠?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예배, 헌금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걸 놓고요 일주일 내내 준비할 겁니다. 헌금통 놨다고 헌금 줄어요? 교회 뭐 예배 뭐 인터넷 예배한다고 헌금 안 내고 그게 진짜 교인이겠습니까? 진짜 성도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가장 소중한 거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게 지난주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 내는 게 지출입니까? 그게 네가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여러분 진짜 깨달아요. 보험금 내듯이 뭐 교회에다가 뭐 내고 뭐 나중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가장 중요한 걸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 후대와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네스. 이 원네스는 뭐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어떤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여러분, 생명 얻은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진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중직자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 무슨 사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무슨 짓을 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축복을, 그래서 모든 것은 이거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가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원내수의 축복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요거만 안 걸리면 돼요.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업다운이 있냐? 왜 교회 분위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왜 내 개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다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완전히 이제 깨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반복되는 거, 주기적으로 우리 교회 반복되는 거, 제가 10년 와서 딱 캐치했거든요. 아, 끝내야겠다. 나부터 끝내야겠다. 완전히요, 하나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마세요. 뭔 말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뭔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 요즘 엄청 눈치 봐요. 뭘 말 하나 하려고 해도 엄청 눈치, 뭔 얘기하지 마. 나 영향받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마. 설교가 어떻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영향받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저도 그래야겠죠. 그 여러분이요, 완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실수한다고, 여러분 실수한다고 영생이 바뀝니까? 구원이 바뀝니까? 전도운동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처럼. 여러분 술을 안 마시니까 대형인 잘 알지? 문제처럼 보이는 것 같다. 속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완전히 나왔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진짜 기도해주고 갱신하면, 내가 갱신하면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그 성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 나머지는 하나님 시간표다. 그분이 어떻게 바뀌고 언제 바뀌고 그것도 내가 알 거 아니다.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뀌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자꾸 도전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문제구나. 교회 문제는 목사 문제구나. 교회 문제는 내 문제. 내가 맨날 흔들리니까 그랬구나. 제가 완전히 이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요, 여러분요, 이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요. 그렇죠.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뭐로 역사해요? 성령을 한량없이. 아, 이거구나. 이게 기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로 그리스도만 흥하면 된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면, 집중할 수 있다면, 부족하고 모자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정말 믿고 그 성령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다. 왜 렘넌트들 미션홈을 하냐? 요거 되게 하려고. 요거 되게 하려고. 요거 되게 하려고. 그래도 지금 성은이 하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더 좀 구체적으로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뭐 제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딱 하는 것만 얘기해. 성은아, 아침에 눈 뜨면은 몇 시든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 막 늦게 자니까 10시, 11시 막 눈 뜨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뭐라고 안 해요.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네가 좋아하는 방탄 보지 말고 찬양을 듣자. 말씀을 보자. 그때 그 시간대는 저는 운동하거나 뭐 집사람 운동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역 안 나가면은, 그러면은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내지 1시간은 핸드폰 가지고 너 방탄 그거 보지 말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운동을 먼저 하자. 그 다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자기 전에 말씀만 하나 보고 자자. 여러분 거의 봐요. 아침 밤이죠. 렘넌트들 아침 밤 뭐 하나 보라니까요. 거의 밤낮 다 바뀌었어요. 밤새 게임하고 밤새 핸드폰 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 낮에 뭐 일어나서 좀 뭐 돌아다니고 또 게임하고 놉니다. 그럼 또 저녁 되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럼 또 게임하고 합니다. 그럼 아침 또 10시, 11시 일어납니다. 그럼 아점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먹고, 그럼 뭐 오후에 또 뭐 하다가 거의 그러다가 덜커덩 결혼합니다. 그 덜커덩 애 낳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대책이 안 서요. 그러니까 애한테 주는 게 핸드폰밖에 없어요. 그나마 핸드폰도 메시지나 주고 찬양이나 틀어주면 낫죠. 그거 틀어줄 힘도 없어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래서 이제 또 부모가 중년쯤 되죠. 그러면 또 이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막 오죠. 그럼 또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 되고 하면 또 애들 시달리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자는 게 미션홈이에요. 이걸 막자는 게 지금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없는 돈도 만들어서 이거는 같이 헌신하고 우리가 마음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방과후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대안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낮에는 학교 가고, 그것도 현장이니까 선생님과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것도 현장이니까 하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 다 있잖아요. 어차피 학원 보낼 거 선생님들이 가르쳐라. 학원비 내고, 그리고 아이들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또 말씀 보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으면 하고. 이걸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딱 생을 거세요. 그러니까 용 목사님 그런 때는 이름 걸고 해도 된다라는 그런 교실 하나 만드세요. 그런 미션홈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했다 미션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미션홈 여기다 쓸 거예요. 미션홈이라고 크게. 지나가는 사람 다 보도록. 사람 살리는 미션홈이라고. 그럼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오스카에 있는 지역에 시달린 사람 다 불러서 메시지 주는 센터가 되도록요. 기도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헌신해라.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이요, 렘넌트들 전혀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안 된다니까요. 어른들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해도 껍데기로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실제 하도록 도와드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른들도 다 해야 돼요. 어른들은 더 빨리 해야 돼요. 왜냐? 애들은 살 시간이 많은데 어른들은 없잖아요. 더 빨리 해야 될 게 어른들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미션홈 놓고. 그리고 여러분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렘넌트드 인턴십을 했잖아요. 그 지금 안 하는데 제가 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냐? 여러분도 훈련이에요. 일주일씩 크로스로 하세요. 다른 집 아이 데려다가 일주일씩 같이 생활하세요. 여러분도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저녁에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자신이 발견이 될 거예요. 아, 그걸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미션홈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왜냐? 당장 다른 사람과 같이 못 살잖아요. 그게 내 상태. 미션홈을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기다리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그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살면 막 화장실도 지저분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해요. 성은이 들어갔다 나오면 제가 락스 뿌려서 막 청소하고 해요. 저도 하고. 그렇죠? 그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게 내 상태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나 혼자 있어야 되고 내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있어야 되고. 그게 내가 미션홈이 안 되는 내 상태. 그걸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이 온 렘넌트도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못하는 얘기를 해줘.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은이가 저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미션홈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들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씩 들여다가 생활해 보세요. 내가 그게 안 된다라는 많은 것들이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소통도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내가 그거 할 사람이 없고 안 된다라는 말은 내 상태와 모든 부분들이 내가 뭔가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교회에 몸이 안 돼 있고 혈관이 다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대영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영이가 저를 느낄 때, 목사님 나를 싫어한다, 막 되게 뭐라고 한다, 강단에서 자꾸 내 얘기한다, 싫다. 그게 잘못 전달되면 저 친구가 저하고 얘기하고 제가 뭐 하자고 뭐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전달되니까 절대로 저는 대영이를 조금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도.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학교 관두고 안 간다고 할 때.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런 사람 살리는 미션홈이 되고 네가 제자가 되라.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 보니까 무슨 또 식당 취직했대요. 매니저로 하다가. 진짜 사장님 만나보려고 대단하다. 쟤를 어떻게 매니저로 쓸까? 진짜 대단하다. 얼마나 오래 갈까? 그래서 일단 식당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뭐 엊그제 한번 갔더니 뭐 혼자 매니저 폼 잡고 막 테이블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폼은 잘 잡는다.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쁘잖아요. 제 중심에 이쁘다는 표현이요. 분명히 저 친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아니다. 메시지다. 너는 확실하게 네 가정에 어려운 거 보고 어른들의 문제 받지 않냐? 너는 메시지다. 확실하게 너는 메시지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제 중심이요. 기훈이도 그렇고 렘넌트들 향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만나도 뭐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세게 해서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굉장히 제가 부드럽고요. 굉장히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같이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요. 진짜요. 다 그래요. 너는 이중일 것 같대요. 저보고. 메시지는 왜 이렇게 세게 하는데 개인 만나면 막 놀고 같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가 원래 그게 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 괜찮아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훈련을 우리 중직자들은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미션홈 할 때 도와줄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같이 가도록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일주일씩 길면 한 달씩 해보세요.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잘 보다가 누구 집으로 갈까 연구했다가 마음에 드는 집에 신청해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실제로 내가 뭐가 돼요? 정말로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요 영적인 힘을 정말로 그게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이거잖아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집중기도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서밋 타임을 가져라 계속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 내가 깊이 얻는 시간을 가지면 사실은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즘 건강 얘기도 나오면서 면역력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요즘 뭐 이거는 면역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이 음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전부 얻는 거예요. 그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음식도 좀 해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요즘에 이제 호흡에 대해서 좀 자꾸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요. 내게 진짜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운동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요. 전부 다 하세요.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요.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이해되면 이게 쉬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다면 저는 그게 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 시간 없으면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반드시 이 시간 갔어요. 이때 산책도 하세요. 혼자서. 이때 운동도 하시고요. 시간 내는 분은 혼자서 노세요. 이 시간 가지세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이 문을 여십니다. 만남의 문, 아까 미션홈의 문, 지교의 문, 전문교 그게 다락방이에요.
왜냐? 센 자석이 있으면 붙겠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붙겠죠. 그래서 키를 저는 우리 교회 문제는 나구나. 그건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 거기에 맞는 일꾼 제자는 붙이시겠구나.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부교육자도 보내실 거고 필요한 사람을 보낼 거 아니냐. 결국은 내게 영적인 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힘이 없는 거구나. 제가 이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고 이것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실제 들더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결론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에게요, 지난주에 이 응답이 분명히 올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요게 바로 뭐예요? 아까 서론에 있던 사도행전이죠. 이 응답이 오겠죠. 올 겁니다. 전혀 여러분 전도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제 메시지 듣고 있는 우리 렘넌트하고 30분 보이스톡으로 통화했어요. 전에부터 한 달 전부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홈페이지 뭐 이런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막 현장에서 막 전도할 줄 알았더니 전도가 잘 안 되고 힘들다, 그런 고민을 얘기해. 제가 뭐 단번에 얘기했어요. 조금 더 고민하지 마라. 지금 너의 전도는 뭐냐? 네가 복음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네 일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것이다. 그럼 시간표가 되면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것이다. 그때 하면 된다. 지금 너는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네가 전도할 때가 아니지 않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아래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네 업무에 완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오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문을 하나하나 여실 것이다. 그랬더니 답을 얻더라. 막 교회 전도하는데 내가 막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네가 지금 일하는데 어떻게 모든 전도하는 데를 가냐?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네 일에 복음 붙잡고 최선을 다해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 너에게 영적인 힘을 줄 거고 너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거다. 그때 하면 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가지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만 흥하면 된다라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